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고 거기에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높이 세웠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 그래도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도 싸놓고 보면 불쌍하다. 참 사람인데 그 생살에 못을 박을 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 들으면 가슴이 뜨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일종의 진통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조금씩 타서 죄수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을 비롯한 두 강도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고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6시간 정도를 버티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잔인하게 그 아래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로 비웃습니다. 여기 35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이거든 자기나 구원하라지.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흔들어대면서 예수님 모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거기에 군인들도 맞장구를 치면서 3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속에 얼마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잖아요. 온갖 거짓 증언을 가지고 여기까지 몰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가냘픈 숨을 몰아쉬면서 고통받아 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조차 미움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간 죄악의 밑바닥 그 심연, 그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고의 사랑, 그것을 드러내주는 현장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심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이 미움과 용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참 숨겨진 죄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도 우리는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미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야말로 교만과 욕심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의 죄는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가족 간에 이렇게 처절한 미움과 그리고 살인으로 인한 불행의 모습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또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요, 이 쌍둥이 자매는 5살 때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동생이 말이에요, 30대가 되어서 방송에 한번 제보를 했습니다. 5살 무렵에 서울 기름시장에서 정체 모를 할머니를 따라간 저의 쌍둥이 언니를 찾습니다.
방송에 할 때는 사실 기대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니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은 아주 극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5살 때 헤어져가지고 35살 30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서로 오가면서 지내다가 둘은 우리가 같은 자매니까 한 집에 살자 해가지고 한 집에 합쳐서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성격 차이, 연애 문제 이런 것으로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남매가, 두 쌍둥이 남매가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지 서로를 법에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내 가방에 돈을 훔쳤다, 내 남자친구를 빼앗아갔다, 친구에게 내 욕을 했다, 온갖 사소한 이유로 고소를 해. 언니가 4살짜리 조카를 목욕시키다가 엉덩이를 한 대 탁 때리니까 동생이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욕 한마디 던지면 명예훼손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31건의 고소를 서로 주고받는 고소 전쟁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많은 고소장 중에 실제로 벌금을 물은 것은 폭행죄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고소할 가치가 없는 건데도 막 고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는지.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죠.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가정사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간, 인종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이런 미움의 흔적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의 친서방계, 친러시아계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은 서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미움으로 인해 빚어진 싸움과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불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964년에 미국의 미시시피주의 내쇼바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서 흑인 운동가 3사람,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일하던 3사람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 단원 10명에게 구타를 당하고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백인 2명과 흑인 1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시신은 숨진 뒤 44일이 지나서 흙더미 속에서 피 묻힌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혐의자들은 3년 내지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가 다 형 만료되기 전에 석방됐어요. 법은 백인들의 편이었죠. 당시에 KK 단원이면서 교회 전도사였던 레이 킬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혐의가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배심원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에게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 난 절대로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41년이 지난 2003년에 재판이 다시 열려가지고 이 레이 킬러는 6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경찰관이었던 72세의 제임스 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2년 뒤인 2005년에 그 당시에 살인 혐의로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말이죠, 1988년에 앨런 퍼커 감독의 미시시피 버닝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자,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장면 장면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지금도 우리가 흑백 갈등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뭐 흑인들이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미워하는 건 너무, 흑인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과 미움이 백인들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영화의 이름을 미시시피 버닝이라고 하지 않고 The Wurzel von Hass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미움의 뿌리다 그랬어요. 미움의 뿌리. 자, 흑인종에 대한 미움이 그렇게 깊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 이거죠. 뭐 겉에 있는 가지 몇 개 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뿌리가 워낙 깊으니까 또다시 미움의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히틀러와 독일인들에게도 있었다 이거죠.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미워하다 보니까 아예 이 유대인들이라는 종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600만 명. 인류 역사에 이렇게도 대량 학살을 잔인하게 한 예가 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미움입니다. 미움. 히틀러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 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의 뿌리가 너무 깊었다 이거예요.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과 중국인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조선인들이 수없이 학살됐어요. 자기들이 지진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봤는데 뭔가 희생양을 찾는 거야.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난징 학살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죽었습니까? 마르타 사건 등등. 일본 사람들 속에 있었던 다른 민족에 대한 미움은 대단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건 그 대상이 참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인종이 다르면 싫어해요. 근데 인종이 같아도 민족이 다르면 또 미워해. 민족이 같아도 지방색으로 인해서 또 미워해. 이념이 다르면 서로 치고받습니다. 종교로 인한 증오감정, 다른 종교인에 대한 증오감정, 이건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섭습니다. 보수적이고 경건하고 열정적인 종교인일수록 이것이 더 심해요. 그 미움의 뿌리가 히틀러의 독일에게만 있고 일본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인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든 인간 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뿌리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여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골고다, 아우슈비츠, 미시시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멀리 유대인, 독일인, 일본인, 미국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그런 모습, 유사한 모습,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 골고다에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골고다의 성난 군중 속에 어깨를 같이 하고 있고 아우슈비츠, 미시시피의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 함께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 미움의 깊은 뿌리 속에서 팔짱을 끼고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힘없는 기도, 피와 땀의 범벅이 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나오는 조그마한 목소리의 기도였지만 이 기도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미움의 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오늘도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한 것들이 소화되지 못한 채 우리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특별히 같이 사는 가족이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조차 원수처럼 되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는 이런 치유되지 못한 미움의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파편들은 자칫 암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드레 그룩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미움을 연구했어요. 거기서 그는 미움의 발전 과정을 3단계로 기술을 했습니다. 미움은 처음에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내면의 고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차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2번째 단계에서는 분노와 증오를 가지면서 폭력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파괴를 즐거워하면서 결국은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룩스만의 미움의 분석입니다. 참,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암덩어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 자신부터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움은 상처 입힌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입니다. 그 증오의 감정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가둬놓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해도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가족을 미워하면, 직장 동료를 미워하면, 때로는 교인을 미워하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용서입니다. 용서만이 나를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 그 차가운 쇠고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우리 죄인들 스스로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서 깊이 각인된 십자가의 예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십자가의 예수로 우리 속에 용서의 뿌리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게 될 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예수의 뒤를 쫓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용서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 용서는 우리를 미움의 뿌리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린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거꾸로 남을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한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치유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으냐? 악이 마음을 주장하여 형제를 미워하고 살기 등등할 때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바로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으냐? 선이 마음을 주장하여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의 얼굴, 그것이 곧 천상의 얼굴이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천사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쫓아 용서할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미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악마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본받고 우리도 실천합시다. 나를 못 박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의 기도를 올립시다. 우리 속에 미움의 파편을 모두 다 치료받는 시간이 됩시다.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